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같은 왕 제12년에 유다 총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백성에게 읽어 들리게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 둘이 동시대에 살았음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분명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적법한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고, 한 사람은 자비량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힘을 다해 성벽 건설에 직접 나섰던 청렴 결백한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모두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단한 신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권한을 왕에게 받기까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암살이 잦았던 왕가에서 왕이 마실 술과 음료를 담당했던 관원이었고,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했을 때에는 언제까지 돌아오겠느냐 라고 기한을 정해둘 정도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일꾼을 세울 때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갖춘 동시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을 택하라고 가르쳤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 앞에서도 나아가 다른 민족들 앞에서도 정정당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은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세속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누군가 혹은 어떤 일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시의 페르시아 왕에게 신뢰를 받기에 앞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원년에 에스라가 세움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약 164년 후에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12년에 느헤미야가 세워졌으니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온 후부터 따져도 약 110년 후에 등장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하고 선호 세대가 흘렀는데도 민족 고유의 말과 글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여호와의 뜻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따르지 않으려고 했었고, 약속으로 주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었습니다. 겨우 4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이 부서지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거의 200여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고,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다시 기억해야 하며 반드시 회복하여 지키며 따라야만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믿음의 명맥을 그때까지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온전한 믿음 안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더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에게 대단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세속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땅으로 굳이 돌아가 수많은 오해, 그리고 시기, 질투, 나아가 미움을 받으며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지내며 명망을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대우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등 민족을 위해 일어났던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분명히 여호와이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없이는 무엇 하나 선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절기에 맞추어 모두 모여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그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로 읽어주면 에스라 곁에 있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죠. 그들이 백성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약 100년 전 첫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 이어 드디어 성벽까지도 재건되었고, 그 시점에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닫게 된 백성은 모두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며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백성의 울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섭리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감격이기도 했지만
죄악과 징벌에 대한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듣기는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깊게 깨달을수록 지은 죄와 받아야 할 징벌이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 혹은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려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바울이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면 바울만큼도 되지 못하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인이겠습니까? 에스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사람들 덕분에 더 깊게 깨달은 사람들은 슬픔의 울기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감격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은 죄 때문에 벗을 수 없는 징벌 때문에 슬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퍼하며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는 그 이유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음식을 준비해 서로 나누어 주라며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고난과 어려움 끝에 드디어 여호와의 성의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어겨 죄를 지었다면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은 후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렸어도 삶이 변하여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은 가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생각과 그냥 눈물만 흘리는, 눈물 흘리고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드린 제사를 주님께서는 싫어하시며 나아가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이나 예레미야 6장 8절이나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게 거짓으로 드리는 그 눈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과 마태복음 12장 7절에 기록된 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성전에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 지금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의를 온전히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여호와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느헤미야는 더더구나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지은 죄는 뉘우치고 씻어버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이전의 죄를 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한 선언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참된 말씀을 붙들고 진정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했다면 더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힘이 되어 더욱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고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떠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비춰지는 햇빛, 내리는 비,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넓고도 깊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내리고 계시는지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내 힘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의롭고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그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